아침 우리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의 새 생명의 축복이 오늘 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탄생하시고 그리고 33년 동안을 이 세상에서 거하시면서 진리를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 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 날로부터 기독교를 계산해 갈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것이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빛이 나고 크리스마스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더듬어 올라가서 기독교의 진리를 찾게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공원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 모든 생애의 조각품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까지 갔습니다. 모든 얼음이 다 녹고 흰눈이 다 녹고 빈 무덤으로 파놓은 빈 무덤 앞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위에 걸쳐 앉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체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근처는 벌써 봄 기운이 돌아서 진달래가 망울이 가지고 푸른 풀들이 그 싹을 내는 것을 우음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이제 녹았고 흰눈에 덮였던 대지가 이제는 그 모습대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새 생명들이 솟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샘토에 가보니까 어느새 개구리가 알을 나누어서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는 생명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의 진리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만일에 이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서 태양을 멀리 떨어져서 가고 있고 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봄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점점 차가운 겨울이 되고 대지가 꽁꽁 얼어붙어 있고 내일이면 봄이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따스한 봄이나 겨울이 오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전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부활이 없는 죽음으로 끝나는 새 생명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트리니티 성서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트리니티라는 말을 다 읽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트리니티, 부활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로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열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만일 그 속에서 부활을 빼낼 것 같으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교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우리의 심리와 생각은 지극히 현실주의고
과학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진리,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피하며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 때에 그 당시에 베드로나 제자들 모양으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가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 여러 날 동안 시리즈로 실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인즉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불교인, 심령주의자, 유태교인,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무신론적인 철학자인 버트랜드 러셀과 같은 사람이 기고를 해서 오랫동안 많은 독자의 관심을 일으켰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음 후에 위대한 신비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물론 불교인이나 유대교인의 내세관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은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공통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후에 경험도 해봤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대로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생명의 사실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해결해 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조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면서 그는 그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흩어져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 저들이 그처럼 새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몇 줄 지나지 않은 다음에 10분이면 찾아가서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있는 그 시간적인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때에 모든 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군중들이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있는 부활의 사실이 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는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빈 무덤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부활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무덤이라는 말이 무려 3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덤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완전히 죽은 예수님이 장례 지난 다음 사흘 만이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완전히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유명한 의사인 이 심스 톰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 있을 때에 그냥 그래서 스쳐 지나갑니다만은 예수님이 나중에 창을 가지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옆구리를 찔리면 자연히 심낭을 껴뚫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기록하기를 피와 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연구하니 이 심낭이 그 창에 껴뚫렸을 때에 이미 세상을 떠나서 혈액이 응고되어서 피 덩어리와 혈청이 분리되어서 물과 같이 흐르고 피는 피가 같이 흘러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완전히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례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신 줄 알고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불투만과 같은 신학자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의 환상적으로 된 것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서히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실 때에 이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환상을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여건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가서 빈 무덤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다 같이 빈 무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빈 무덤. 두 번째로는 이 역사적 부활의 사건 가운데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위에 있는 것이지 죽은 예수님을 추모하는 세워진 사당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축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도 부활의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 가운데 중심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내가 증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교의 중심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설교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강단이 교회의 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만찬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식, 지난 금요일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식은 부활의 사건 위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성만찬식을 거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례 예식입니다. 이런 세례 예식할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옛사람이 장례 지냈다가 부활의 새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낸 것이 세례의 뜻입니다. 그런 거로 세례도 부활하신 사실 위에 근거해 있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주일날이 예배드린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로 예배날이 바뀐 까닭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엄격한 안식일의 규례가 주일날로 변경되는 것은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아니고서는 안식일이 주일날로 예배날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새 창조의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나타나의 보이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목격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여인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았고, 제자들이 보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도마, 현실주의자,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과학주의적인 사상을 가졌던 도마도 내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 육신을 내가 만나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목자국과 창장을 만져보라. 이 의심많은 도마가 만져보고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의심 많았던 도마의 목격담, 체험을 다른 것으로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가다가 만났습니다. 25년 후에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목숨을 걸고 그를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목의 뱀을 당해 죽음을 당할 정도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5번이나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나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에 있는 기독교를 우리가 이 삼위일체 부활의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부활의 사실이 없이는 부활의 의미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은 제쳐놓고 사실은 뒤에 두고 의미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없이 의미만은 우리 기독교가 이 부활의 사실만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이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부활의 의미를 얘기하면 첫째로 뭐인 거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지금 믿는 모든 것이 헛되고 되고 말 것이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했는데 보십시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이 그처럼 온전한 삶을 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진리를 베푸시다가 무지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례 지내버린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우리가 그 믿는 것이 다 헛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하나님은 불가능한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제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 가르치신 진리 다 헛되고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예수님과 원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인데 만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탄과 거짓과 미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이 부활을 노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사탄의 승리의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다 것이라. 어떤 독일 사람이 얘기를 하길 가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처럼 얘기하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처럼 땅에서 증거했던 모든 진리가 죽은 다음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하는 말이 부활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내려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내 실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내가 모두 잘못했어. 급히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돌아왔어.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진리요 내세가 있던 것이 진리요 하나님 앞에 사탄과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우리의 부활 사실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궁극적인 승리의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은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죄악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 것 같으면 이미 용서라고 하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불완전하고 용서도 없고 평화도 없고 행복도 없고 천국도 없는 이런 불행한 삶,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앞에 패배자가 되고 말고 죄의 종이 되고 말 것이라.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이 믿는 까닭은 죄와 사망 거짓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실임일 때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에서부터 용서받은 자유인이 되고 해방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부활의 사실로 증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 설교는 조직시나 강의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귀가 다 열려야 졸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칼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죄라고 하는 건 마치 그림자처럼 앞뒤로 돌아다니는 죽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니는데 이리 봐도 그림자요, 이리 봐도 그림자인데 그림은 그림자를 피할 수 있는 것 같이 인간은 죄를 피할 수가 없고 두려웠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주음같이 불빛이라도 어떤 실수를 할더라도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래 내가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도상할 수 없는 죄,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입니까? 이 파괴적인 죄, 인류의 죄, 오늘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물도 따뜻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시대, 공허와 이것 때문에 생명의 이 모든 파괴적인 현상은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역시 인간의 궁극적인 부정적인 세력인 죄의 결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살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해명했고 부활의 진리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 받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망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에 내세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의롭게 살 까닭이 뭐이고 사랑을 베풀 까닭이 뭐이고 진실하게 살 까닭이 뭐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되는 대로 죽음으로 끝난 이상 마음대로 살아가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내세를 바라는 사람 이거 억울해서 견디겠어요? 이 고통스러움, 이 불의 앞에서 거짓과 허위와 포악 앞에서 이 현실에 이 내세가 없고 정의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자로다. 저번에 우리 소아마비로 박사학위 한 분이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결혼식 주례에다가 목이 메여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어렸을 때에 소아마비가 되어서 일생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도 다니는데 결혼을 하려도 결혼할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 마침내 희생적인 전도사가 그를 결혼해서 여기 휠체어를 밀고서 여기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무슨 부모의 죄도 아니고 어쩌다가 소아마비가 되어서 일생 동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분이 걸을 날이 오야 되겠지요. 걸을 세상이 오야 되겠지요. 이것이 내세가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걸을 날이 있으니 이 어둠과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승리하고 뛰어걷는 날이 있는 내세의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슈바이조 박사와 히틀러가 같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예수님과 가룟유다가 한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정의와 진리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같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불안과 불확실성과 불의를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담대한 삶, 영생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오늘의
담대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질문하기를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은 누구에게 다 맡기고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저 적은 남녀의 무리들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그래요. 만일에 큰 시험이 와서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패하면 실패하는 걸로 끝나겠지요. 천사들이 또 묻기를 그 다음에 다른 거 무슨 준비하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진리입니다. 중세기의 유럽 사람들이 저 동양에 있는 인도와 중국에 가기를 원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그 희망봉까지 그 봉까지 내려가는데 가다가는 실패하고 또 그 봉을 마지막 끝에 있는 봉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그건 아주 태풍이 심해서 배가 늘 거기서 깨지고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리는 넘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저 인도와 중국에 풍요로운 나라가 있다는데 가보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어떤 선원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이 태풍의 봉을 넘어서 중국과 인도에 가리라고 생각하고 모험을 가지고 태풍을 이겨서 그 봉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 사람의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바스코 다 가마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부터 많은 사람이 그 태풍의 봉을 넘어서 인도와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 태풍의 봉이라고 하는 봉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름이 바뀌는 거니? Cape of Good Hope, 희망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태풍의 절망과 좌절에 파손하는 태풍의 봉이 아니라 Good Hope, 희망봉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인도로 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절망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민을 높여서 우리에게 희망, 영원한 생명, 평화롭고 평화로운 희망의 세계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실 때에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편지 하나를 봤는데 이분은 저 도고 중앙교회에 있는 분이신데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1979년 6월경에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내용인즉은 자기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해서 나이는 26살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기도원 구석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교육자 수련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강사로 가서 교육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부정적인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언제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이다. 그런 거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실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국민학교 그밖에 졸업하지 못한 26살 청년이 구석에서 있다가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26살 난 이 청년이 2년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대학 입시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교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농촌에 가서 전도사 일 보다가 목사 안수하는 날이 됐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안수식에는 목사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12년 전에 그 나에게 주었던 부활의 생명의 소식,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님 바쁘시지 않으면 제게 안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편지를 받았을 때는 날짜가 지났습니다. 제가 정성껏 회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 역사입니다. 국민학교 가고 졸업하지 못하고 26살 난 농촌 청년이 구속해서 나는 이제는 이렇게 멸망할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훌륭한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것은 부활의 진리의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승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부활의 트리니티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우리에게 좌절과 공포와 불안을 가져다 주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절 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까닭에 오늘도 평화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돌려보내옵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